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4장 1절부터 3절) 우리 3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의 그 마지막 장, 이 4장을 4장 서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깥에 이제 햇볕이 짱짱하고 또 모든 산천 초목이 그렇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비 오고 바람 부르면 바깥에 그러한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이제 좋게 느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아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달라지죠. 또 이러할진데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모임에서 또 그 국가 민족의 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우리가 대의 정치로 국회의원을 뽑고 또 이제 여러 그러한 이제 백성들을 섬기는 일꾼들을 뽑지만은 그들 역시 국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름 있겠죠. 나름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런 정치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과연 이 국가 민족을 정말 위하는 마음보다도 이 여와 야가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더 이렇게 헐뜯고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이 4년간의 5년간 또는 주어진 임기 동안에 정말 요새는 그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제 이런 말까지 정치판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띄고 또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보면 이제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라고 하는 그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의 그 실명이 이제 거론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이 서신을 이제 마지막 쓰면서 그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제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에게 직접 순두개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지 못하고 이제 같은 마음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4장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1장부터 특별히 2장에 또 3장 또 4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마음 한 뜻
일심, 이런 마음이 굉장히 이제 반복이 되어져요. 이 빌립보서 1장의 4절까지 쭉 이제 읽어보면, 그래서 1장 27절의 대처를 보면 대표적으로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일심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일심으로 서서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기가 듣고 싶다. 또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걸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이 성도들을 칭찬을 했잖아요. 정말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기뻐한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대표하는 이분들이 가장 이 교회의 이 빌립보 교회 현재 이제 고쳐야 될, 또 이제 해결돼야 될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절부터 이제 그러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는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읽어봅시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뭐요?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설교 처음에 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이 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다른데 일치되면은 이제 좋겠죠. 그런데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일치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하물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모두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같은 마음을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핵심적인 말씀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 마지막에 이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땅의 일을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4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자 하는 것은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 역시 그들이 땅의 일에서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이 교회 공동체의 그런 어떤 지체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이제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요인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라지거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약해지면,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4장 1절처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한 말을 여러 차례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초대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나 같은 말이에요. 오늘 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사울은 죽었고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공천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주님의 몸이 이제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관계가 소원했던 이런 관계, 또 벌어진 이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해결책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이상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뭐 어떤 일 때문인지 뭐 이들이 뭐 어떤 지적할 만한 어떤 대표적인 그런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기가 나오잖아요. 자,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뭐요? 여인들 앞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여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돕고, 그렇죠? 이 여인들을 돕고 또한 누구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지금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제 이 동역자들은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또 빌립보의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얘기할 수 있고 그의 동역자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은 지금 앞에 언급한 유오디아 순두개예요. 이미 이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고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요. 배움도 다르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데도 서로 뭐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 성격의 문제, 방법의 문제, 형식의 문제.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것만을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옳고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하나가 일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 내 기질, 내 방법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면 오늘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께로 통하고 저렇게 해도 그리스도께로 통하고 이런 방법을 해도 그리스도의 방법이고 저런 방법을 해도 그리스도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꼼꼼하고 아주 섬세하고 이러한 것도 괜찮고 뭐 덜렁거리고 또 털털거리고 또 매사에 그런 신중함을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모두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법, 그러한 태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즉 같은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문제지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교회 그런 교회 어떤 문제들을 듣고 성도들 간의 문제를 보면 별 이렇게 저도 이제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어떤 성도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뭐 어떤 문제를 들어보면
별 뭐 내용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다 그런다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사모하는 자들, 나의 멸류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시작의 첫 단어를 제 말씀드린 내 마음이 비오고 바람 불이면 바깥에 아무리 햇볕이 짱짱 나고 뭐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비오고 바람 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24시간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 안에 서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또 이렇게 벌어진 사이를 도우라 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한번 따라서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고, 즉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에 계신 우리를 바라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를, 정말 낮은 자를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세상과는 틀림없이 구별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권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요새는 참 많이 나아졌어요. 이 관공서에 특별히 이 제가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동사무소 간혹가다 뭘 뛰다가 보면 요새는 되게 친절해져요. 많이 놀랐어요, 이전에. 이전에는 아주 그냥, 요즘은 굉장히 그런 친절한 뭐를 보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단어를 자주 써요. 그래서 앞장 2장에도 보면, 자,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마음은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산다고 그런다면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어지지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이루어졌어요.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주고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애시당초 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의 이런 관계가 이제 틀어지고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즉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이렇게 불편한 그런 모습들, 또 조화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첫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말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일터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과 평안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사라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구하지 말라 그런 걸 또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트에 가보면요. 1+1이 있어요. 상품들이. 여러분 1+1 안 해도 잘 나가는 거 그 1+1을 왜 주겠습니까? 그거 장사하면 손해인데. 그래요. 1+1이 그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안 나가니까 1+1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것을, 최고의 보화를 우리는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늘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냥 만사오케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 분열이나 나눔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정말 그 교회가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주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지만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었어요. 서로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과 또 이 4장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그 다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하면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자기 자신을 예로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한번 따라서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냐? 이전에 사울이 아니고 이전에 내가 사울로 살 때 나도 이렇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뭐 학벌도 이렇고 가문도 이렇고 내 유대인으로서도 그렇고 또 율법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러한 이전에는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거 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자랑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로운 것이다.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이전에 자랑하던 이런 것들이 다 해로워. 이런 게 다 배설물과 같이 내가 여기겠어. 내가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믿으니까 이 모든 거 해롭게 보여. 진짜로 해로운 것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러분 해로운 것을 품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과 여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똑같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도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희들이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를 상당히 여러 차례 해요. 자, 3장 17절 좀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7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눈여겨 한번 봐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는 자의 그 삶의 열매가,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런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서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삶의 열매는 없고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죠.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빨리, 자기의 마음은 개인적으로는 빨리 예수님 옆으로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빨리 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 안 된다. 내 개인적으로는 빨리 가고 싶지만 내가 남아져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죠. 하도 크니까. 그런데 사나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주무시고 계셨고 다른 제자들은 깨어있으니까 죽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런데 똑같은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 똑같은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런 어떤 그 폭풍우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폭풍과 바람과 바람아 잔잔하고 폭풍아 잠잠하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마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이 주님에게서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곁에 계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보다도 환경과 여건이 더 크게 보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유 장로님은 언제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요새 백신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은 우리 김 권사님은 언제 맞으셨죠, 여기는? 안 맞으셨군. 맞으셔야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 전화 오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씨 이제 아버지 부모님들은 화이자 맞으셨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도 다 겁쟁이시고 겁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맞든지 또 그 다음에 이 아스트라 제네카에 대한 말이 하도 많다 그러니까 화이자를 맞든지 모전을 맞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지만 우리 집 여자들은 다 달라요. 며느리들은 다 달라요. 아니 그걸 왜 하면 빨리 가서 맞아야지. 이렇게 이제 김종훈 집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다른 친구 와서 이제 오늘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신청해서 맞아야지. 이거 신청했어. 나 6월 10일 날 서울 가정의료원에서 내가 예약이 되어 있다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무슨 화이자 맞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생길 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아버지도 화이자 맞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방송 거기 계시는데. 첫 번 접종 때는 괜찮은데 두 번 접종 굉장히 아프셨는가 봐요. 그게 이제 또 심혈관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심장이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이제 두 번째 접종에 나타나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염려스러우니까 이제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화이자 맞아서 모더나 맞아서 문제가 생겨지는 게 아니고 오늘 뭐를 듣는 역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데 일단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화이자를 맞느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느냐 이런 어떤 선택을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구원받았다. 최고의 선택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의 선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선택들이에요. 자잘한 선택들. 근데 그 자잘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주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미룰 거 없어요. 맞춰준다고 할 때 빨리빨리 맞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빨리빨리 맞으세요. 없어가지고 나중에 곤란 피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두려운 마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왜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떤 예수님의 마음, 그래,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은 이제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말의 표현은 되어지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거 아스트라를, 이거 화이자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또 아니면 모더나가 들어오든지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 뭐 만약에 제가 선언합니다. 뭐 맞아서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맞아가지고 이상이 생겨서 먼저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맞아서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셔서 가는 걸로 아시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안 해요? 천국에서 만나면 뭐 우리 가족이야 뭐 잠시 잠깐 뭐 슬픔이 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제 설교의 결론을 빨리 드려야 되겠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다음에 이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런 거예요. 왜 도와야 될까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이 땅에서 그들을 안 돕는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천국에서 만나야 될 우리가 형제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 다르고 너 다르고 성격과 기질 다르고 어떤 뭐 그런 색깔과 무늬와의 차이다. 그거 근본 문제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새벽교회는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서도 가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